요즘 한참 그 영화에 대한 부분에 아주 그냥 소문이 자자합니다. 관심들도 많고, 어저께 새벽이었나요? 결론이었죠.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영화였던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그 황금종려상, 그러니까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처음으로 그 영화제 진출하여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의 상을 받았고, 아시아에서도 몇 명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영화계도 들썩들썩하고, 영화계에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참 영화의 대작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마블사에서 이렇게 한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대작 영화들이 많고, 이제는 영화가 시작하면 천만, 몇백만은 우습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도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영화에 대한 관심도 있고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굳이 영화관까지 안 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를 볼 수 있고, 골라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근데 이 영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영화라는 것이 시작돼서 참 이렇게 쭉 영화를 놓고 흑백 영화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영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는 참 대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배너를 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배너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영화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그 당시에 첫 작품 배너에 대한 부분에서 그 스케일이나 방대함이나 여러 가지 표현력이나 완성도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너에 대해서는 참 대단한 영화라고 손꼽고 있습니다. 그 손꼽는 그 배너라는 영화, 이 배너의 원작자, 영화가 아니라 일대 배너라는 소설의 원작자가 누구냐 하면 그 루 월리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배너의 원작자죠. 이 사람이 배너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이야기도 한데요. 그 사연이 이렇죠. 그 루 월리스의 친구가 있는데, 절친이죠. 자기의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 친구였죠. 근데 이 루 월리스가 평소에도 이 친구 말고도 조금 자기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여러 가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일도 많이 당했고 싸움도 있었고 이런 좀 대립이 있었나 봐요. 하여간 근데 자기 그 절친도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심기가 많이 불편해진 거예요. 내 친구마저도, 친한 친구마저도 이 종교 문제로 이렇게 부딪히다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다, 이게 이 기회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투성이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거고 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내가 이 비과학적인 이 내용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이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서 그걸로 책을 써서 아주 전 세계에 낱낱이 한번 내가 밝혀야 되겠다 해서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내가 알아야 낱낱이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니까요. 아주 허무맹랑하니까 작심하라고 성경을 읽고 성경 안의 내용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요, 점차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이 성경 안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감동을 어떻게 주체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이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고 결국 고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말 이게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공부하다가 그 앞에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쓰던 그런 책의 내용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이거 사람들 모르고 있는 거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글을 쓰게 된 것이 바로 그 배너라는 소설인 것이죠. 여기까지의 이제 그 배너라는 이야기, 이 루 월리스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만 보면요, 그겁니다. 처음에 마음은 철저하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서 은혜 받고 나서 변화받아서 정반대의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자들의 최앞자리에 서갖고 어떻게든 내가 알려야겠다라는 위치가 바뀐 사람이죠.
자리가 바뀐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루올리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루올리스는요, 기독교의 아주 그냥 반대, 적대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죠. 은혜 받고 나서 전파자가 돼서 무엇을 하였느냐?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문학의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사울은요, 기독교의 적대자였습니다. 아주 그냥 반대쪽에 있는 아주 굳건한 적대자였는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고 전국적인 전파자가 되어서 이제 신앙에 대한 부분에 위대한 신앙인의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동일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인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됐냐 이것이죠. 조금 전에 배너의 주인공은 대충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과연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 바울 동일한 사람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그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언어가 달라요. 사울은 히브리식,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식으로 살아가,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러한 일을 할 때는 계속 유대식인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면서, 그러니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요, 이 사울에 대한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바울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에는 언급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뀐 그 현장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그 말씀에 지금 이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짧은 말씀 안에서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 이 바울의 일생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지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후에 어느 지역을 가서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느 제품을 써보고 나서 기가 막히게 좋으면 어디 가나 맨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정말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요,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너 그거 알아? 뭐 거기에 뭐 짬뽕이 그거 진짜 맛있다. 내가 감명받고 감동받고 내 마음속에 큰 변화를 준 일이나 사건은 누구에게나 가서 우리가 자꾸 그 얘기를 꺼내고 자랑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났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어떠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체험으로 인해서 하여간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든지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이 일은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람,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어떠한 계기가 됐든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죠. 개인적인 체험인데 이게 이후에 성경에서도요, 사도행전 22장에 유대인 앞에서 이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가 한번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얘기가 3번이나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다른 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인데 내가 기회만 있으면 이 이야기를 못해서 안 달라고 어떻게든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체험했던 이 은혜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게 지금 이 본문의 그럼 그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사건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의 체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제목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회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회심이라고 말을 하지 사도 바울의 회개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회개와 회심은요,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느냐?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죠.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해요. 보통 믿는 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아,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친다 해서 회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회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사악한 마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반대의 길을 걷다가 신과 신의 법에 따르기로 마음을 바꾸는 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회심의 여러 가지 중에 사전적인 표현은, 그러니까 뭐예요? 사악한 마음으로 어찌 다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이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불신자한테 쓰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 신학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올바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맞아, 전혀 다른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 불신자에게 쓰는 말이 회심이라는 겁니다. 다르죠? 근데 사도 바울의 회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까지 사울로서 살아왔던 사울은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불신자였던 사울이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신자인 사울이 변화를 받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회개가 아니라 회심이요. 그러면은 보시죠. 오늘 본문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이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사울. 근데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지금 처음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했어요. 이전에도 성경에서는 사울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전에는 소개를 했는데 오늘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를 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변화된 거고 이전에 이 사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스데반 순교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 이제 그 7장 58절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스데반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58절에 기록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이제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제 청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요, 청년의 나이대가 약 25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자를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고증에 보면 이 당시에 사울의 나이가 약 한 30살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0살 된 청년 발 앞에 그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발 밑에다가 옷을 벗어 두었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8절에 보면은 자, 돌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밑에서 옷을 벗어 놓는다.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겉옷 벗어갖고 둘 데 없으니까 30살 먹으면 청년이라니까 이거 내 옷 좀 잠깐 갖고 있어라고 그 사람한테 맡기려고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돌을 던져야 되니까 돌 집어 던지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죽이려고 던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최대한 세게 던져서 죽여야 되니까 편안하게 하려고 옷을 벗어서 이걸 들고 던질 수 없으니까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적인 내용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요 단락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연구해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후 사정,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뭐 이런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이 앞에다 발 밑에 놓은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있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의 식민지로 사는 그 식민지의 백성들은 비참합니다. 삶이 윤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원 다 뺏기는 게 식민지입니다. 어떻게 뭐 식민지를 부강하게 해주겠습니까? 거기서 인력 빼가죠, 자원 빼가죠, 다 빼가요. 그러니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 이 유대인들 절대로 부유하지가 않습니다. 살아가기 힘들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겉에 입은 겉옷이 제일 비싼 겁니다.
지금 겉에 있는 그것 말고는 집에 뭐 변변치 않은 것도 없고요. 이게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예요. 또 그러면 무슨 옷이 제일 비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문화가 또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겉옷의 모양이나 색깔 그런 걸로 인해서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어떤 뭐 그런 것이 결정이 되고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표현하는 방법이고 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겉옷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 이 겉옷은 곧 나의 신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나의 신분이 되는 겉옷을 벗어서 이 어떤 사람의 발밑에다 개놨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 신분과 내 위치가 저 사람 발밑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 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밑에다가 지금 돌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다 다 놨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걸 그대로 그냥 생각해 보면 뭡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 앞에 돌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옷을 벗어놨어요. 이 사람 밑에 있으니까 나 지금 돌 던질 거니까 당신이 나한테 명령하면 내가 던지겠다 그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명령을 들으려고 지금 허락하면 내가 돌 던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30살의 청년이 어떤 사람의 생사이탈권을 잡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그것만 보면은 지금 뭐 이것저것 앞에 얘기 빼놓고 나 사울이요.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한 위치예요. 이것하고 똑같은 이치의 내용 중에서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돌 던지는 사람들, 이제 어떤 사람들 사형 집행이든 돌 던지는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윗사람들의 명령을 받고 허락이 받으면 그때 던지는 거. 이제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리고 결정하는 사람의 자리가 자리에 뜬 거예요.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만큼 젊은 나이에 지금 잘 나가고 출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결국 명령 내려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도록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게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사울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 사울이요. 어디 나오냐면은 두 장 뒤에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사울이, 그러니까 8장 1절에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 그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울의 변함없는 자기 지금 본심입니다. 자기 마음이죠. 마음 상태요. 당연히 잘 죽었다 그겁니다. 스데반 잘 죽었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아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가 지금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그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절 뒤에 사도행전 8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멸할세. 이 인재는요, 이전까지는 사울이 아랫사람들 결정나는 사람들에다 자, 돌 던져 죽여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자기가 나섭니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직접 내가 나서서 교회를 잔멸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잔멸이라는 단어가 언어에서 우리나라 이제 번역할 때 번역돼서 잔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쇠잔하여 다 없어지다. 이게 이제 잔멸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쇠잔하여 없어지다는 잘 모르겠는데 잔멸이라는 단어가 원래 쓰여져 있던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헬라어로 리마이노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리마이노마이는 리메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리메, 즉 뭐야? 폭력을 사용해서 신체나 인격에 큰 손상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시편 80편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여 들짐승을 먹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옆에 밭 옆에 담장을 허물었더니 산에 있던 들짐승 그 멧돼지가 내려와서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그 얘기인데 이게 잔멸입니다. 이게 멧돼지가 밭에 들어오면요 농작물만 파먹는 게 아니죠.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발로 밟고 뜯어먹고 뭐 요거 알 빼먹고 나서 다음에 열리면 또 먹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아주 다 파놓고 난리. 멧돼지가 밭을 엉망으로 만들듯이 하는 게 잔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잔멸시키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쑥대밭 만들겠다. 아주 밀어버리겠다. 예수쟁이들 내가 다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도 바울이요 사울일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다 이렇게 박살을 내고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아주 잔멸을 시켜버린 겁니다. 바닥을 다 갈아버린 거예요. 하여간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변화를 받았다는 건데 하여간 지금 이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다 잔멸시켰습니다. 다 아주 그냥 박살 맞아 난리를 치워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눈을 돌렸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동쪽 방향으로 약 240km 지점에 있는 게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요즘 지명으로 얘기하면 다마스커스. 요르단이 아니라 지금 요르단 말고 지금도 있죠 다마스커스. 그 지역 바로 그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마스커스 지역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을 잔멸시키면서 이 핍박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글로 다 도망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글로 도망갔어? 근데 그것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겠지. 글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더라. 편안하게 있대더라.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자, 그래? 그럼 내가 글로 간다. 가갖고 싹 밀어버린다. 내가 니들 잡으러 간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는 겁니다. 240km면요. 쉬지 않고 걸어서 하루에 30km씩 일주일 걸어가야 됩니다. 일주일 걸어가는 그 길을 가서 이거 잡으러 가려고 지금 가는데 그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서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설명하는 게 무지하게 길었죠. 근데요, 내용이 아니라 그 부분의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도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사울로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많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세요. 아까 스데반 죽이는 위치에서 나이 젊은 나이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권력, 명예, 신앙적으로 자기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요. 내 정말 갖고 있는 그러한 나의 어떤 의지로서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심지 굳은 사람입니다. 고집 있고 심지 굳고 아주 그냥 자존심 강하고 아주 대가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9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지금 쭉 읽으셨는데 이 두 절을 읽으면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보세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을 가야 하잖아요. 예수쟁이들 잡으려 가야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그 가서 예수쟁이를 잡으려면은 대제사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냥 가서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갖고 이 사도 바울이 체포영장, 그쵸? 체포영장, 허락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서 체포영장 갖고, 이 체포영장 갖고 다메섹에 가갖고 예수쟁이들 잡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 세고 강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왜 1절, 2절 내용에서 자존심을 버리는 내용이 있느냐?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지금 이 사울은 예수쟁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지금 허락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소위 요즘 얘기하는 견원지간입니다. 아주 앙숙 중에 앙숙, 최고의 앙숙입니다. 상종도 안 하고 서로 간에 얼굴도 안 보는 아주 그런 앙숙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잡으러 가려고, 예수쟁이 잡으러 가려고 평소에 앙숙이고 절대로 쳐다도 안 보는 그 대제사장한테 가서 나 지금 체포영장 좀 주세요. 뭐 가서 고개 뻣뻣하겠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갖고 나 이래 잡으러 가니까 영장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거기 지금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쟁이 잡으려고. 그간에 내 고집, 내 뭐 이런 것들 다 뺑겨치고
이게 지금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쟁이 잡으러 가려고 다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그냥 악랄 그 자체로 똥을똥을 뭉친 겁니다. 저거 잡아 죽이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당장 성경에 그 당시에 있던 내용들 보면은 그닥 올바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못된 사람들이고 신앙으로서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사람들 등쳐먹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정말로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 잡으러 가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 잡으러 가는 것 때문에 결탁합니다. 서로 간에 악을 위해서 결탁하는 모습이 보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좋지 못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악의적인.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거 재판한 빌라도. 근데 빌라도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참 이 빌라도라는 사람도 참 우유부단합니다. 지는 쓱 빠지고 나는 상관없다. 어떻게 해줄까? 자기가 심판 내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어떡할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그래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니네가 하라니까 그렇게 해. 나는 상관없다. 그게 뭡니까? 우유부단하게 아주 극치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 헤롯과 빌라도. 이 사람도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원수지간이기도 해요. 서로 간에 통치지역 갖고 아주 그냥 견원지간처럼 내가 조금 더 먹으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 심판하고 예수님 마지막 할 때는 견원지간이 아니라 그 전까지 원수였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는 데는 그날은 서로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일에 나에 대해서 뭐가 득이냐 실이냐에 따라서 이거 싹 바꾸고, 그 전까지 좋은 모습이 아니라 야 이거 우리 둘이 얻는 게 있어? 야 그럼 오늘 친구 이날부터 계속해서 친구 됐겠습니까? 그날만 친구였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에서도 지금 그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수그리고 내가 예수쟁이 잡기 위해서 똑같이 지금 사울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탁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고 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잡으러 가요. 이제 그 걸어가는 모습, 이제 그 체포영장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 사울의 마음을 표현한 게 그 9장 1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영장 받아서 어떻게 갔느냐 하면요, 살기가 등등해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체포영장 받으러 가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놈의 예수쟁이 때문에 내가 지금 저 대제사장 사두개인 앞에 내 머리를, 생각만 해도 열불 나지 않아요?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 니네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했어. 그러니 잡히면은 가만 안 둘 거야. 눈에서 도끼 뿜뿜, 살기 뿜뿜. 지금 그래 갖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평생 소원 이거 하나뿐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 하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 게 내 평생의 최고의 내 사명이자 소명이다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서 막판에 이제 사고가 터졌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사고가. 그 사고가 터지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뒤집어진 거죠. 확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일이 그 길 그 한순간에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요? 주님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 3절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요. 나타나셨어요. 거기 이제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6장 13절에 보시면요, 왕이요 정오에 이렇게 뭐 밝은 빛이, 그러니까 시간을 그때 얘기해 줘요. 누가복음 26장 13절에 정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 낮 12시에 3절에 뭐가 있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다가 그 해보다 밝은 빛을 딱 마주치자마자 그 앞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그 빛을 보고 꼬꾸라졌어요. 4절에 보면요, 이제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하죠. 엎드러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엎드러졌다라는 말, 빛 때문에 엎드러졌는데, 이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을
보통 대표적으로 두 군데서 일어나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쓰냐면 항복할 때 엎드려, 그 앞에 납작 엎드려, 항복할 때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엎드리는 것은 경배할 때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물리적으로 그 밝은 빛,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해보다 밝은 빛에 내가 그 앞에서 확 그 강압적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완전 넉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밝은 빛에서 넉다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 일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밝은 빛, 주님의 밝은 빛으로 엎드러지고 나서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항복합니다. 항복하고 사도 바울이 일어날 때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가고 있다가 확 밝은 빛이 나를 감싸면서 그 앞에 오 엎드려졌다가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앞에 순종하고 엎드린 다음에 일어날 때는 변화받아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뭐가 됐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일어나는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앞에 짠 나타나셨잖아요.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고개를 한번 갸웃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은혜니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첫 번째 대면을 하시는 장소예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두 번 부르세요. 이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시면요. 거기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아나니아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실한 사람인데 아나니아야 예수님께서 한 번 부르십니다. 한 번. 아나니아야. 한 번밖에 안 부르세요. 성경에요. 한 번 말고 또 두 번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부르는 것 있고 두 번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번 부르시고 두 번 부르셨을까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거는 한 번을 부르든 두 번 부르든 이름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에 분명하게 이유가 있으실 거라는 거죠. 한 번을 부르는 것도 두 번을 부르는 것도 그냥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거 그냥 되어 있는 글자 한 글자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지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요.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요. 밥하다가 밥 준비하다 짜증난 마르다한테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십니다. 난 앉아서 밥만 하고 입이 대빨 나온 마르다한테 예수님께서 두 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가 배신을 해요. 이제 그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보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죠.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시거든요. 그럼 두 번을 부르시는 이유가 어느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기특해서 두 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두 번 부르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번 부르시는 거 기뻐서 두 번을 부르시든 짠해서 두 번을 부르시든 안타까워서 두 번을 부르시든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그럼 왜 두 번 부르시냐 이거예요. 왜 두 번 부르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고 관심 있으시니까요. 내가 얘를 사랑하고 관심 있으니까 하는 게 너무 귀엽고 이쁘거든요. 기특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부르는 거고요. 야, 내가 널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타까우니까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관심이 있으셔서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자, 사울한테 첫 접근하시고 첫 번째 만남에서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요, 이 앞에 지금 얘기 드린 스데반을 돌을 치고 지금 이 사울이 믿는쟁이 사람들 예수쟁이들 잡아서 족치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저 같으면요. 마주쳤으면 첫 마디가 사울아, 사울아, 네 죽을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넌 어떻게 다니면서 그런 짓거리만 하고 다니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요 다음 얘기가 풀어나가는 게 뭐냐면 이거 예수님이 피해자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내고 야단치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내가 만왕의 왕 예수 이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이게 피해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사울이 얘기를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나이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이게 글자대로 읽으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대로 읽게 돼서요. 보세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야, 이거 봐라. 사울이 그런 목소리를 듣고 나서 주님이시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울이요. 성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밑에 사람들이 사울 말에 꼼짝 못해. 그러면요. 보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여. 누구야, 누구? 이거 아니겠어요? 감히 누가? 이 눈부시게, 지금 나 눈부시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은요. 주여, 누구십니까? 고분고분하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누구야, 이거? 누구십니까, 도대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사울과 예수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전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대면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래요. 내가 언제 박해를 했어요? 나는 예수쟁이들 박해했지 난 당신 박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뭡니까? 사울은요 지금 교회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나 박해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당하고 우리가 힘들면요. 주님께서 앞에 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앞장서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우리 힘드는 거 그냥 보고만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래요. 그럼 반대 뭐예요? 너희들 핍박하는 자는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핍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안 하세요. 거기 구구절절이 그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들이 이랬지 결국 이래 설명 안 하십니다. 딱 그 말씀만 딱 한마디 해요. 근데 그 짧은 대화 마음속에 분명히 사울의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제 눈먼 어려움부터 고치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키는 현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사울한테 얘기하는 게 너 이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고 나면은 내가 너한테 사람 보낼 거고 그 사람이 너의 할 일을 다 너에게 이를 것이다. 알려줄 거니까 넌 그대로 해라라고 말씀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한테 가시죠. 아나니아한테 가셔서 얘기합니다. 야, 너 사울한테 가봐라. 근데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갖고 이제 안 보이는 거 고쳐주고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해요. 아나니아가 처음에 안 간다고 한 이유는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 사울한테 가래요. 사울의 악명이 뭐 자자했겠죠. 잡아 죽이고 그간에 악행이 있는데요. 요나와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간의 악행이 있는데 가서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래요. 싫습니다. 안 해요. 근데 결국 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요. 원수 같은 박해자. 가라고 하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아나니아가 간 거예요. 자, 그렇게 가서 이제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강한 빛, 해보다 강한 빛 때문에 실명을 했습니다. 실명하고 나서 이제 9절에 그 이제 사흘이라는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흘 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거요.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는 내 의지입니다. 보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 빛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먹지도 아니한 거 그럼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의지로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도 바울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뭡니까?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금식 기도하는 중이에요. 사흘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쳐다보고 내가 살았던 내 눈에 보였던 내가 판단하고 있던 그 세상 안 보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럼 내가 이 마음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눈 감고 주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 가지고 이제는 내가 눈 감고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모두 끊고 주님만 보겠다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충격적이었던 자신의 모든 생각, 자신의 사상과 이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꺾이는 그 부분에서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면서 지금 거듭난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게 그겁니다. 눈 감고 내 관심사 다 끊고요. 온전히 주님만 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 줘서 팔짝팔짝 뛰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가 아니라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거기에 묵상하고 그 앞에 온전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다메섹의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다메섹의 자리에서 변화받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요. 이제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죠. 그럼 조금 더 나가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다메섹 거의 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 사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앞에 짠 나타나갖고 지금 뿅뿅뿅 해서 갑자기 사울을 팍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 나도 언젠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에게 빵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 야, 주님의 능력은 크고 놀랍구나. 과연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빵 나타나서 아니요. 주님은요. 사전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에 나와서 빵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차곡차곡 사전에 작업 다 하셨습니다. 큰 사람 쓰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변화받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찌르고 굴리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큰 도구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 만나기 전에 작업하신 것 그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언급됐던 스데반의 순교 현장. 보세요. 이제요. 사울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들어와갖고 이거는 하나님의 신앙 아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아니 무슨 그리스도? 지가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서 내 신앙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신앙 지키려고 지금 강력한 신앙을 내가 발휘하려고 내가 그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죽으러 다니는 거. 내가 저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복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6장 9절 그렇죠? 26장 9절에 보면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게 믿음으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스데반의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스데반을 잡아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처형하는 현장. 스데반 처음 처형해 봤겠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처형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사람 처형하는 현장도 많이 봤고, 또 본 것뿐만이 아니라 들은 것도 많이 들었겠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사형 현장에. 사람이 생명이 날아가는 처형을 당하는 장소가 가면은 보통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처형당하는 사람들 보통 당연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 죽여라 이놈아. 너희들 아주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제대로 하지만 나는 변치 않을 것이다. 나를 죽여라. 이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겁하든지 당당하든지 악을 쓰든지. 근데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저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처형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은 이게 아니었는데 쟨 뭐냐 이거예요. 지금 무슨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얘기하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 얘기하는 건 또 뭐예요 지금. 나를 한탄하든지 살려주셔야 그것도 아니고 지금 딴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제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세요. 저들은 자기 뭐 하는지 알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쟤? 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고 저 스데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뭐냐는 거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전초 작업이 시작이 되면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작업이 들어옵니다. 자, 그 생각이 들어와서 거기서 아니요. 역시 사도 바울, 역시 사울입니다. 뭐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야. 오호, 잘못된 생각. 이거 아니야. 나 마음을 더 굳건히 잡아야 돼.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보다, 그 예수라는 사람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것이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옳은 것이야. 이 마음을 굳게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발악하죠. 그래서 교회를 완전 잔멸을 시키 다니면서 니들이 감히 더 악에 바쳐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게 안 되겠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잔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다 잔멸시키고 나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연결된 선상이 있죠. 스데반 집사의 그런 일들 잔멸하고 나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니까 계속해서 이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는 그게 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은 뭐였고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머릿속에 계속 복잡하게 계속. 그러면 예수는 누구야? 예수는 누구지? 도대체 제가 얘기하는 건 뭐? 근데 충격에 예수는 뭐자고 했는데 그 예수가 내 앞에 딱 나타나갖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변화를 주셨다고요?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작업하시고 계속해서 찌르고 계셨던 거예요.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사전 작업 철저히 해놓으신 겁니다.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들이신 거예요. 공들이시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심령대 부흥회 가서 저녁에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방언 빡 터져갖고 주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됐네.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만난 분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되던가요, 그런 분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철두철미하십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 내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 그 사람 저쪽 유대 지방에 있던 어떤 머리숱 별로 없는 나이 든 못생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다고요.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다메섹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우리들의 인생에 그 다메섹에 가고 있는 그 마지막 길목에서 그 인생 고민하고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그 물음표 퀘스천, 인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찌르시고 우리를 굴리시고 우리들 마음에 계속해서 작업하시면서 그렇지 않니 보여주고 하고 했던 그 부분에서 마지막 내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 기간이, 다메섹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겐 은혜가 없으세요? 부어주신 게 아니요.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었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잊지 못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이 체험,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이 체험을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었던 이것을. 그러니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 나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잊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당 중에 악당, 예수쟁이들한테는 최고의 악질이었던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죠. 자신이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와서 불가항력적으로 확 밀어서 무슨 요술 같은 걸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을 들이시고 그 인생 바꿔놓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고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공을 들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을 들이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금 은혜를 내리시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도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 거 없다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바울 서신들, 사도 바울의 교회에다 편지를 쓴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성경에도. 거기 보면요, 동일하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계속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항상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게 이제 원어로 하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트 예수. 파울로스, 바울. 그 다음에 둘로스가 종입니다. 종. 뭐 노예, 종이라고 하는데 파울로스, 둘로스, 바울은 종이야.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입니다라고 아예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이전까지 사회적 지위와 체민이 있고 내가 다니면서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니던 그 바울이 예수쟁이를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예수한테 잡혀갖고 종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의 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가갖고 바울한테 가라고 얘기할 때 아나니아가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15절에요. 사울한테 가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한테 그 얘기를 듣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그릇에 대해서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데 내 안에 담기고 있는 것은 보배로운 것을 담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보배로운 것을 담기고 있고 지금 여기 담긴 것은요, 심히 큰 능력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지요. 그 신앙을 램프의 지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것을 얻고 내 것을 뭔가 후리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합니다. 이걸 해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 그릇 안에 있으니까 내 거지.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껍데기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비로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담아두고 전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나는 지극히 낮고 천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다시 쓰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도행전 28장까지 거기까지밖에 얘기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겁니다. 거기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주님의 역사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란 이야기죠.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을 때, 우리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다 자신에게는 그 다메섹의 때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은 내 생각이 뒤집어지면 언제나 다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